자, 21절부터 이제 이게 전개가 돼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차례가 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부활의 말씀에 좀 집중을 들여서 한번 하고요. 저희가 또 개별 성경 모임 할 때 이 15장은 아예 분해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례라는 게 뭔지, 뭐 붙는다, 뭐 정사와 권세다, 뭐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핵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좀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알파는 이 말씀 관계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해요. 오메가는 하나님의 시작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알파로 넘겨주는 우리의 마지막을 뜻해요. 자, 알파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점을 뜻한다면 오메가, 마지막은 우리의 시작점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서신서에서 했던 가르침을 보면 충분히 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맥락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망을 품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한다. 자, 사망을 품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이게 이제 루터가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하였고 이 2000년 가까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깨우치고자 발버둥쳤던 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가장 간단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그냥 어떤 감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에 노출되면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설교라는 이 캐리그마에는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감정적 발견이 아니라요. 내가 그냥 인생이 내가 너무 못됐고 내가 어려웠고 나의 본성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여부를 떠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나나토스의 고백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랑이 내 안에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마지막 사랑의 대상인 나나토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이전에 모든 현상계를 사랑하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의미를 뒀던 것들의 사망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멸망이란 뜻이 아니라요. 이 단어는 카타그레타이, 폐지되어야 될 것. 그러면 뭐가 폐지가 되죠? 우리 안에 사망이 사랑이 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망에게 노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사망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사망, 죽어야 된다는 건 부정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나 앞으로 내세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꽂았던 거예요. 의미의 깃발들을. 심지어 천국에 가겠다는 것조차도. 네, 아까 그 내세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의미의 깃발을 꽂고 모든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나의 의지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발버둥조차 이게 다 안타깝게도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의미를요, 인간은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 높은 고양된 사람조차도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어떤 진짜 헌신이라든지
진짜 무소유에 대한 것조차도 욕망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간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완전히 무의미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의 완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31절에서 표현했던 그 이유는, 그 맥락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매 순간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욕망에 대해서 죽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사망에 대한 다른 관점입니다. 자, 사망에 대한 다른 관점이 일어나면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넘어가냐면은 아까 이제 읽어주셨던 후반부에 이게 있어요. 42절로 넘어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약한 것, 영광스러운 것.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썩는 것과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이것도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립적인 거예요. 자, 썩는다라는 게요, 부패한다, 도덕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이 몸이 있죠. 저 벌써 이제 40대 중후반이 됐는데 이 몸의 시간은, 갑자기 시간을 밝혀야 되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 갑자기 서글프네요. 이렇게 시간이 이게 덧없이나. 예, 죄송합니다. 아, 저도 30대에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유, 죄송해요. 네. 아, 이게 포인트를 놓쳤네. 예. 자, 시간이 흘러요. 자, 이게 바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욕된 것도요, 이게 이제 존귀하지 않다는 건데, 이게 뭐 나쁜 의미다 좋은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아가게 되는데 나타나는 희노애락의 현상들이에요. 때로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욕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이거 사이클 같은 거 얘기하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명리학이나 뭐 혹시 주역이나 이제 이런 걸로 뭐 이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인간 차원에서의 노력인 거죠. 그게 썩는 거예요. 욕된 것.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죄송해요. 욕된 것의 반대가 영광인데요. 아까 약한 것이 강한 것. 자,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거에 반대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이치고 썩는 거고, 썩지 않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고, 이거는 시간적인 대립이 아니에요. 썩는 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주어진 것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까 아나스타시스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생명 영역에서 우리를 보고자 하는 생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썩는 거에 반대가 썩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썩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질그릇이고요, 이 질그릇의 유한함 속에서 썩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다. 근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산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 푸스켄 조사, 살아있는 혼인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포니마 조포이오스틴,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저예요. 제가 썩은 존재예요.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앞으로도 지나갈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욕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게 난데, 이 나하고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신 살려주는 시간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생명 자리를 우리한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럼 우리의 이 썩는 거는 좀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첫사람은 흙에서 났다.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유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무한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계를 현상계의 교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그릇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복음인지를 느끼시는 게, 나의 유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고통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망인 걸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유한함이 없으면요, 완전한 사망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되고 있고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존재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본능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로 그 영원의 시간을 소비하는 건데, 우리의 존재는 이 유한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무한함, 강함, 하나님의 전능함,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질그릇은 이 전체가 다 사망의 불쏘시개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게 재물이 되거나 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나 옳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냐? 전혀 안 드려지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생은 그럼 나는 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있네? 이게 바로 제3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려주는 영과 함께하는 연합의 지점이에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으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 몸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몸은 그냥 돌아간다, 아니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돼요. 이 몸은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따라서 어느 때 이렇게 내려앉겠죠. 이 몸이 소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듣고 느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그걸 기여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죽고, 왜냐하면 나나토스니까 우리의 혼은 기여한 바가 없음을 깨우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셨던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돼서 우리를 완전한 당신의 변화체로 말씀을 삼아주신다는 게 이 52절의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요, 특정한 역사적 시간대 언제 종말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라키아 구약과 유사해요. 이게 우리 안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행함이라는 건 딱 하나 견디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걸 견디느냐? 자, 우리가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욕망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집요하고 많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이론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영적 자리에 숨을 계속 이공호흡을 시켜줘야 돼요, 솔직히. 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썩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거에다가 종교적 욕망, 세속적 욕망, 관계적 욕망,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그냥. 그리고 안타깝지만 본능은 우리한테 좋은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 본능조차도 이 욕망이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스템 안에다가 다 밀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희 부활을 느낄 때 얼핏 가려지는 부분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저기 포인트예요. 자꾸 이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아니다, 정말 내세에 가서 진짜 부활이 있다, 자꾸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돌아가신 분들, 예전에 크리스찬 분들 이런 얘기하죠. 화장하지 말아라. 무덤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야지 나중에 그 성분이 된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혁신적으로 아니다,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만드신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비전이 아까 현생이라고 말씀드렸던 내 이 이미지, 내 이게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에피디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고 이 돌아가고 흘러가는 것조차 나나토스라고 인정을 할 때 이 나나토스는 우리한테 복음이 되고요. 이 복음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결합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 이 부분과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복음이 영지주의적 차원과 좀 다른 게요.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같은 어떤 대등한 논리로 받아들이면 썩을 것은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썩는 것, 욕된 것, 자 이런 거를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삶이라는 건요, 나의 제3의 공간이 이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도덕적인 삶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기쁨이 된다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안타깝지만 모두 욕망의 결부가 되어버리는 이 처참함을 바울이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바울만 울부짖은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독생자 개념이거든요. 그건데 그거를 갖다가 또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한테 바로잡아야 된다. 그 엄청난 오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바울도 그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논점이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좀 유연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이 싫어요. 싫다고 말씀드린 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충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사람의 선악과적 충동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고 싶지가 않아져요. 네. 근데 이 바울이 주장하는 건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냥 살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살려주는 영의 자리 있잖아요. 이 부활의 자리.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시간을 막 앞다구니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부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발견하고 내 안에서 그 진짜 기쁨을 발견하는 상태. 희노애락의 기쁨만을 뛰어넘어서 진짜 말씀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영적인 체험은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할 때, 압도될 때, 바울이 말하는 삼칠초과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고린도서 15장은 싫어요. 그런데 이 싫은 부분 안에서 싫은 것과 무관하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고백 앞에서는 우리가 꼭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싫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부활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활의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와 주기도문은 이렇게 비디오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